새해를 맞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소원들을 갖게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새해지 달력 한 장 넘기는 것 뿐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도 바뀌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열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을 사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고 열쇠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좋아야 나머지가 좋다는 어떤 강박관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아침에 그것을 딱 깨트렸다 하면은 오늘 뭐가 안 좋다? 일진이 안 좋다. 주짐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암탉이 울면, 이건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남자들이 아침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럼 저녁에는 울어도 됩니까? 저녁에도 또 싫어해요. 영화 알렉산더에 보면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전투를 앞두고 하늘을 쫙 봤더니요, 독수리가 쫙 날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이거는 승리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이 세상을 다 호령하던 그런 대왕도 이러한 징조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언젠가 보니까 운동선수 중에 이렇게 자기들이 이동을 할 때, 그 팀이 이동을 할 때 그 장의차 있잖아요. 장의차를 보면 이긴다는 거야. 그런 징크스가 있대요. 그래서 장의차를 이렇게 살핀다는 거죠. 참,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과 성취는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따라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이 인류 역사에서 제 첫 번째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죠. 범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지 얼마 있다가 타락했을까요? 아시는 분?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은 지나지 않았다. 어떤 분은 하루도 지나기 전에 타락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식이 없을 때 타락했어요. 그렇죠? 부부가 되어져서 아이를 낳으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런데 임신도 하기 전이니까 그들이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정말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정말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세계, 그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 창조의 세계를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인간이 바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왜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그것을 인간이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건이 그 사건이었고, 또 타락하고 나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창조된 이후 두 개의 이 대사건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시작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 때문에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시작은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시작이 되고 인류 역사에 계속된 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이 어떠했던지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끝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인 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같을 수도 있고 세리 삭개오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후에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사람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러면 이것이 성취될까요? 안 성취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싫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성취될까요? 안 성취될까요? 그래도 성취된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징계하고 속된 말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서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아니 집을 내보내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탕자를 뻔히 아는데. 하지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까지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서 그들이 약속한 땅에 가서 가게 하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23장에만 연달아 3번이 나와요. 보십시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치안이 온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이 고대에는요. 잘못 가다가는요. 그냥 공격당하고 탈취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너의 가는 길을 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죠.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가나안 땅 그 목적지에도요 이미 먼저 앞서가 갖고 걔네들 다 없애겠다, 끊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이스라엘 앞서 보내요.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적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요. 예?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벌써 너희들의 그 소문을 듣고서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넜다는 이 소문을 듣고 예? 요단강을 그냥 막 그렇게 그 물이 끊어져 갖고 건너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미 그들은 뭐예요?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예. 여러분 싸울 의지조차 없이 이미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더욱이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인구의 이 많은 번성과 또 가나안 땅으로 이 돌아오는 이 시기의 이 모든 문제들은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100년 전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6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출애굽이 600년 전의 일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워놨다니까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곳에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었지만 400여 년 대략 그죠?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을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4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야곱 때에 이방 땅 애굽에서 번성하지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인간은 한 번도 먼저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획한 것 잘 이루십니까? 잘 됩니까? 우리는 계획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해요.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막 중간에 막 수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조금의 실패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산에 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어린 양. 예? 이삭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터인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거죠. 오르는 거죠. 예?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요. 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애들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대신해서 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에 걸려져 있는 어린 양을 딱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어린 양, 이삭에게 준비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러분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죽었듯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아는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아는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노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은요, 귀한 것은 그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라는 명령은 받았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을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뜻하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뭐를 믿어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남들보다 일찍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거 보면은요, 주식 거래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이 다, 그죠? 먼저 이동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정보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가 세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또 평가와 소문들이 이미 먼저 들리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다 변동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요, 미리 정보를 흘려주셔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미리 그것을 눈치채요. 미리 압니다. 미리 알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흘리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그런 역경,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갈진데 어차피 이 일을 가야 한다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요, 그만큼 고통이고 상처뿐인 인생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연어에 비유해요. 연어가 뭐 강가, 냇가 그런 데서 딱 태어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그러다가 알 날 때 어디로 가요? 다시 강으로, 냇가로 이렇게 오지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방황하다가도 결국 연어처럼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어처럼 살려고 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돌아올 거라면은 왜 떠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죄도 지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가 주님밖에 갈 데가 없구나 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방황합니까? 일부러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방황한 인물도 있지만요, 방황치 않고 일평생 올곧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충성된 종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방황의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나이든 성도들이 가장 지나고 나서 아까운 것이 뭐예요? 결국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은 대로 거두는 나라예요. 힘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아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나쁜 것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방황하다 돌아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젊어서부터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 더 좋다. 예, 여기 젊은이들을 이 말씀을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어.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멍에는 언제 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일하라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죠. 멍에는 일할 때 소가 매는 거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이번 한 해는 즉시 결단하고 즉시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고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멍에 매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뭘 매야 돼요? 멍에를 매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가 일할 때 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멍에를 지기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또 이론적으로 뭘 막 배워요, 교회에서. 배워도요, 정말로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배워요? 뛰어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뭔가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그때서야 뭐예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섬기는 삶을 살고 뭔가 희생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멍에를 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말씀이 진실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뭐 그 말이 싫어요. 슈바이처가 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장기려 박사님 평생 가난한 환자를 대개 인수를 베풀고 그 결과로 가난한 삶을 면치 못했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가난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우리 춘원 이강수 알죠? 춘원 이강수 그 소설가가 장박사의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입원을 했는데 이 춘원이 딱 보니까 자신의 그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아낌없이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장박사의 모습에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농담조로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박사,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바보 아니면 성자야. 무슨 뜻일까요? 성자라는 소리일까요? 바보라는 소리일까요? 둘 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보는 아니니까 성자의 포인트를 둔 거죠.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바보처럼 성자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은 게 내 소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래도 이 세상에 뭐 좀 잘 되고 막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될 수 있지만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그 결과로 내가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전형적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는요, 그가 한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 한마디는 뭐냐면,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말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자가 진다는 말도 하죠.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가끔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자식보다는 부모가 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으로 싸우면 다 부모가 져요. 대충 싸우면 부모가 이겨. 힘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극단적으로 싸우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가 자식이 이깁니다. 예? 그것은 최종으로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예?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야곱. 누구와 씨름했어요?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배웠고, 자, 이 예수님과 야곱의 이 씨름 속에서 누가 이겨요? 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참,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했는데 야곱이 막 이기고 있어. 예?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예? 뭐 사람을 이겼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예? 우리 초등학생 애를 둔 천사님 집사님 성하고 집에서 씨름해요? 이불 깔아놓고 한번? 예?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이 천사님 집사하고 성하고 막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길까요? 결과는 뻔하죠. 아버지가 이기는 거죠. 천집사가 이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씨름 붙으면 거의 다 누가 이길까요? 최종적으로는 3판 양승제면요 2대1로 이길 것이고 5판 3승제면 3대2로 이길 거예요. 성화가. 예. 왜 그럴까요? 이는 아빠가 아들에게 져주는 거죠. 져주는 겁니다. 왜 져줍니까? 사랑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져주실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당장은 사랑하는 자가 지지만 최후 승리는 누가예요? 사랑하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짐으로 이겼다는 이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질 수 있다면 최후 승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때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부부싸움에서 고집을 펴갖고 승리하였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린아이죠. 그죠? 사랑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늘 지시고 양보하는 그가 최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지만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가 인생에서 이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죠. 행동합시다. 예? 여러분들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와 희생들이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동에서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지죠. 두 마리 소가 함께 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소를 두 마리 소를 짝을 지을 때 하나는 힘이 센 소, 하나는 조금 약한 소 이렇게 해서 짝을 짓죠. 예? 똑같이 힘이 비슷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가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싸우다가 기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쪽이 좀 힘이 좋고 또 한쪽은 힘이 약한 서로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됩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슨 소예요? 우리는 약한 소, 약한 소죠. 자, 그래서 힘센 소가, 그러니까 이 농부는요, 힘센 소만 조종하면 돼요. 그러면 힘 약한 소는 어떻게 돼요? 끌려오면서 힘을 보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약한 소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서 자기 길로 막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기만 해. 질질 끌려가면서. 그런 거 맞잖아요. 예? 자꾸 절로 가는데 질질 끌고 가는 거 맞죠?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평안도 없고, 너무 힘들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긴 맸는데, 아주 자기 고집 피울 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양보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예? 다투어서 지는 거 이 자존심 상해갖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예? 아직 내 고집대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멍에를 뵙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양보를 하고서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돼요. 예? 예? 싸워갖고 진 것 때문에 행복해. 예?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가난한데도 힘이 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믿음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만족감을 가져야 돼요. 자족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이게. 예? 여러분, 최후의 그런 자들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믿는다면요, 양보하고 저주고는 너무 좋아서 뒤로 가서 웃어야 됩니다. 근데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그 상을 얻었을 때 기뻐해야지. 예? 정말 저주고 양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정말, 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졌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 예?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맨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행하기로 결심할 때에 평안이 있고 또 이 길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또 내 주장이요, 정말 없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잘 알고 그 길로, 여러분 그 길로 우리들의 발을 옮길 때에 가장 능률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조금 늦었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능률적으로 보면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중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예. 이 직장은요, 평일 저녁에 야근을 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대요.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그 노동시간 단축 시범 사업장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제도를 했냐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후 6시에 PC 오프제 이렇게 해갖고요. 사무실 컴퓨터가 무조건 6시면 꺼져버려 다.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거죠. 이런 회사 다니고 싶죠. 예,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니까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는 거야, 직원들이. 예? 근데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아니 우리 일량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의심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그것을 시행하고 지난 지금에는 한마디로 이런 거래요. 해보니까 되네? 해보니까 되네? 예?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은요, 세계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1위하고 어떤 때는 2위예요. 1, 2위를 이게 뺏기지 않아요. 한국의 노동시간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론에 이렇게 발표할 막 그렇게 뭐 시간 단축하고 그러는 것들이 뭐잘 기업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세계 1위라니까요. 세계 1위 아니면 2위예요. 요번에 발표된 건 2위인 것 같더라고. 그렇게 우리의 근무 시간이 많은 거, 일하는 시간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노동 생산성에서는 이 OECD 국가들 중에요. 거의 최하위 그룹이더라고. 34개국이 28위급만 그렇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한 노동 시간을 벗어나서 일을 과중하게 하면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두셨는지 아셔야죠. 예? 해보니까 되네.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줄이니까 생산성이 더 높아져 갖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일량도 결국은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바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작은 교회지만 선교만 하지 않으면요, 우리 나름 모지람 없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주와 함께 뭘 맺어요? 멍에를 메웠으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보니까 되네.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해보니까 되네. 여러분, 믿음의 시도는요,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는 이거 체험하지 못하고는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에 거인들이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가서 이길 수 있어요? 해보지 않고는요,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하고 도전하고 가박하고 싸워봐야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예? 해보니까 되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순종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삶 속에 시간의 낭비를 막아줘요. 쓸데없는데 우리가 투자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개인적 목표도 정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죠. 요셉의 큰 생애를 한번 보세요. 부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그에게 적용되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졌어요? 선을 이루잖아요. 선을 이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범사에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요. 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십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은 모습 그대로, 허물이면 그대로 모르시면서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탕자가 가장 힘들고 자기의 죄악을 진하게 느꼈을 때 결국은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대부분의 자식들도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하고 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요, 그때 마지막 기대는 게 어디예요? 부모라고, 부모라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힘들고 죄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혹 세상 사람들이나 나의 경쟁자들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를 설명하는 이 바울은 신학적인 용어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내어줌이라고 그래요. 내어줌. 내어줌.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불의의 권세에 부득이 붙잡혀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가 덧붙이는 말이,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안 줄 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보다 소중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안 주겠어요? 다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누구와 함께 주십니까?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이것이 열쇠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들과 함께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만 구하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소위 코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색상이나 스타일이 어울리는 옷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예? 음식을 먹을 때도 어울리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끼리.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도저히 예수님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시에 허락할 수 없어요. 예? 일시적으로 허락할 수는 있겠죠. 예?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러나 동시에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성공을 거두고 예수님 안에서 사업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있는 시험과 시련이 내가 정말 주와 함께 행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시련이라는 거죠. 예? 시련과 시험이 오면요, 나의 진정한 상태가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구한 거냐? 내 욕망, 내 탐욕에 의해서 구한 것이냐? 예?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집을 지었습니다. 예, 모래 위에다가 딱 집을 지었어요. 예쁘게. 예, 이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별거 아닙니다. 근데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최고의 기술자로 좋은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 동안에는요, 아름답고 견고하게 보이는 성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옆에 집을 짓는데요, 아주 소박한 단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살고 싶습니까? 예.
옆집에 비하면 눈에 띄지도 않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보이지 않는 부분 어디에 세워졌어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예?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 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납니다.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소박하고 단순한 단층 건물은 무사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집이 클수록 그 무너짐이 더 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은 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신앙의 모양만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내 자랑, 내 명예, 나의 인정받음, 이 내 안에 이런 가시 욕구들이 자꾸 이렇게 솟구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예수님과 함께가 아닌 거예요. 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굳이 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졸고 있다가 누가 오기만 하면 막 크게 기도해. 예? 은밀하게 기도해야 기도의 상이 더 크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진정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정말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랄이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어떤 뭐 좀 교회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나발을 불고 싶습니까?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습니까? 예? 크게 그래도 기여를 했는데 목사님도 뭐 칭찬하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삐져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겁니까? 그게? 예.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지을 것입니까? 어떤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계획하고 행하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지 않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 예수와 함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도요, 지난날 간절히 구한 것들 중에 받은 게 많을까요? 안 받은 게, 못 받은 게 더 많을까요? 받은 게 많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안 주신 게 더 많아요. 크게 구한 것일수록 안 주시더라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냐?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주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실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신다는 거.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단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새해에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소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100% 들어주십니다. 예? 어제 김지연 집사님 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김석중 선생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 회사에서요, 그분 회사에서 자기만 빼고 다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비트코인을 무려 3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얼마가 됐을 것 같아요? 30억이 됐대요. 3천만 원이 30억이 됐대요. 통장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거 봐라. 예?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다 회사 사람들이 간이 덕펄덕펄해진 거예요. 예? 쟤는 나보다 일도 못하고 무능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가 과장 사표를 냈대요. 그걸 보면서 이제 김지현 집사한테 와갖고 이 비트코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결론 하면 돈은 된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조언해줬다는 거죠.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 다 빼앗깁니다. 예?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666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게 다 가상화폐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돈 놓고 돈 먹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그것을 빼내가는 사건들이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그럼 그 영원이 되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어요. 예? 이게 가상화폐가 뭐냐 설명하면 못 알아듣실 분이 많아서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예? 여러분, 어떤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예? 정말 이건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마지막 세대에 막 일어난다는 거죠. 작년에 이게 20배가 올랐대요. 20배가. 예? 그러면은요. 정말 이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이냐. 이거는 완전히 투기고 도박 같은 것들인데 성도가 성실한 노력을 넣어서 얻는 수입이 아닐진데.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아무리 돈이 되는 일들도요. 예수님이 정말 이것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예?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성경이 거짓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소원대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진실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강해지는 것이 내 자부심이고 보람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복음선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와 함께라면 뭐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 고찬송 부를 때 제가 뒤에서 후렴으로 뭐라고 붙여요? 정말? 주와 함께라면 정말 가난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여기? 이왕이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주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졌는데도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길을 간다면요. 이 사람은 더 큰 상을 받는데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정말로. 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예수와 함께 무엇을 얻어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예? 주 안에서 성숙해지며 목표를 한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서 주 안에서 성숙해지지 않으면서 이루는 일들은 의미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며 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럼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와 우리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우리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